오늘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 영혼 6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오늘은 영혼 6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보충 설명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래야만 이제 사도행전의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영혼 6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묻히시고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썩음을 보지 않게 그렇게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라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 계시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지옥을 공부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에는 이 지옥이 뜨거운 구렁텅이를 가운데에 두고 한쪽엔 뜨거운 불이 있고 나머지 한쪽에는 아브라함의 품인 그런 낙원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낙원을 하나님 존전의 그 셋째 하늘로 옮겨놓은 그런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신 그 일. 그래서 혼이 무엇인가? 보통 우리 대부분 영혼 그랬는데 이 혼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쓰는데 이 혼이 무엇인가? 오늘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학자나 사람도 이 영혼육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히 설명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설명한 사람은.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고 바른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량만큼의 알려주신 그런 범위 안에서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은 그러면 이중적 존재인가? 정말 육체와 영혼 이렇게 이중적으로만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삼중적인 존재인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하는 그런 이해도가 보통 이중적 구조로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로운 건 아니고 이원론적인 사상, 그 사상에서 오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철학가들이 많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이런 세상은 물질과 비물질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 그 마음이 영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영과 혼은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유명한 철학가 플라톤도 이런 이원론을 주장했고, 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다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그런 샤머니즘 사상 속에서도 몸속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몸이 있고 그 몸속에 무언가, 그래서 그게 영혼 아닌가, 이렇게 이중적인 존재를, 또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을 가서 보시면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 혼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해서 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이 기뻐했다. 혼은 지금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있고, 영은 이미 구원자를 기뻐하였다라고 해서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나눠서 혼과 영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걸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에 마리아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은 현재형, 영은 과거형으로 쓰면서 구분을 해놓습니다, 성경이. 근데 우리 개혁성경, 개혁개정을 가서 보면은 앞에 혼은 영혼으로 바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뒤에 영은 마음으로 바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다, 구원자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제 오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소울을 우리는 혼으로 번역하고 혼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데, 소울을 이제 영혼으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번역을 했고, 또 스피릿은 마음으로 번역을 해서 오역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게 영과 혼, 이 영과 혼이 분명히 다른 단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은 이게 교차적으로 어디선 영어로 쓰고 어디선 이 영이라는 거를 또 혼으로 쓰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가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너희를 건져내니까 육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들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는 동일하게 교집합이 돼서 동일하게 육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한쪽은 영이라고 해놓고 또 다른 구절은 혼이라고 해서 이게 혼이나 영이나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영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오신 날에 영이 구원받게 이렇게 성경 구절이 되어 있고, 야고보서 5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한 혼을 사망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는 이런 구절들을 들어서 육체는 우리가 다 아니까 어디는 영으로 쓴 거고 어디는 혼으로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로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혼도 여기는 혼으로만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이나 혼이나 마찬가지고 육은 우리가 다 아니까 육은 이해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나 혼은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건 이중적인 논리 구조로 이제 살펴봤고 관점을. 그러면 삼중적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중적 구조. 자, 성경은 이제 히브리 말로 구약은 돼 있고 신약은 이제 그리스 말로 돼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 뭐 독일어 성경, 영어 다 단어를 다 구분해 놨어요. 따로따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울, 스피릿, 뭐 바디, 그죠? 뭐 육신이라면 플래시 이런 단어를 쓰는데 다 단어를 이렇게 원어도 그렇고 다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영혼이란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영혼이. 만약 영혼이라고 단어를 쓴다고 하면 단어를 따라가자면 스피릿, 뭐 소울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되는데 그런 복합어는 성경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라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다. 교차적으로 쓰여진 곳이 있어요. 왜냐면 영적인 영의 부분 또 혼의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의미를 내기 때문에 이게 교차적으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구절에서 쓰인 부분이 있다 해도 다른 겁니다.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이게 삼중적 구조로 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개혁 성경도 영을 이제 영혼으로 번역한다든가 혼을 그냥 영혼으로 번역하고 또 영을 또 마음으로 번역한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영혼육으로 분리된 단어를 쓴 개혁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여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개혁 성경도 영혼 육으로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를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돼 있어요. 개혁 성경도 똑같이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한다. 이런 구절에서는 개혁 성경도 다 분리해서 써놨어요. 왜냐? 이게 다른 단어도 다 아는 거예요. 개혁 성경 번역가들도.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놨고, 또 하나 유명한 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혼과 영을 이렇게 찔러서 구분한다는 거.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도 말씀을 이렇게 쫙 쪼개서 나눌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긴 또 혼과 영으로 이렇게 딱 분리해놨어요. 개혁 성경도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이게 그냥 뜻이 딱 그런 뜻이니까 그냥 영혼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확실히 다른 단어. 사람은 세 단계의 의식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몸속에 있는 혼은. 그 다음에 혼 속에는 영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삼중적 구조는 혼 속에 영.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영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영이 고장나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영이 기능을 발휘 안 하니까, 그렇다고 영이 중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 그래서 영이 기능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육체적인, 그 다음에 혼, 영,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사람이고 사람의 그런 삼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은 잃어버린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혼은 잃어버린다. 잃어버린 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잃어버리다는 표현을 써요. 혼은. 영은 잃어버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영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가장 영에 대해서 뭐 이따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영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영은 숨이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숨.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가서 보면 영을 숨, 호흡, 심지어 바람 이렇게 번역해. 똑같은 단어를. 그러면은 이 숨은 그냥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겁니다.
숨이 끊어지면 숨의 제 육신 안에 있는 이 숨을 하나님께로 거두어가는 겁니다. 숨 자체를. 그래서 영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숨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 그래서 영은 절대 잃어버린다는 표현도 안 쓰고 잃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가 삼중적 구조를 믿는 이유가 성경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기록해 있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그래서 이 삼위일체와 흡사한 그런 사람을 삼중적 구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도덕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삼위일체이신 분이 그거랑 흡사한 모습으로 사람을 삼중적 구조로 만들었다. 물론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시고 아들 예수님 따로 다 따로 계시고 따로 활동해도 이 세 분이 다 각각 인격체세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세요. 다 독립적인.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하나님 세 분이세요. 세 분. 세 분이신데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우리가 세 분이라고 안 하고 이 세 분을 한 하나님 안에 셋이 삼위일체. 굉장히 이게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세 분이 하나로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이렇게 각각의 독립적이신 그런 인격체이기도 하지만 이 세 분이 하나로 움직이신 삼위일체 교리. 근데 이제 사람은 영과 육과 이게 다 따로 분리하면 죽습니다. 그죠? 일단 영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에서 영이 분리가 되는 걸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혼. 네, 그래서 그거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독립적인 개체랑은 좀 다른 겁니다. 사람의 이 삼중적인 구조는. 다만, 이 삼중적인 구조가 모여있을 때에 그것을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능을 안 해도 영이 없다든가 뭐 영이 죽어 있다든가 이런 건 다 틀린 표현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사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다만 영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영에 있는 거지. 영의 영역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 살아도 그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만 의식하지 못하고 그 길로 죽게 되면 지옥과 불옷으로 들어가는 것이 뿐입니다.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에스라 성경 지도 53페이지,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더 잘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의 이런 사람의 삼중적 구조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 오전에도 살펴봤던 그 성전,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뜰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지성소, 이 삼중적 구조를 사람의 영혼육의 구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먼저 혼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혼은 무엇인가?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교리이고 혼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이 벌써 영혼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이미 자리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교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갖다 줘도 소울이란 단어를 갖다 주면 영혼으로 인식을 해요. 세상조차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혼이란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사람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의 삼중적 구조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뭐랑 좀 견줄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정확하게 누굴 부르냐? 세 분 다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 가서 문맥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 신약성경 같은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 이 서신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문맥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또 다른 구별해놓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버지를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 혼이 삼중적 구조의 요소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자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혼이라고 보시잖아요. 혼. 그래서 그게 아마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창조한 그런 천사들과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혼은 대부분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신 시선이 사람 자체를, 저를 보실 때도 혼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혼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 다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인 숨을 불어넣었어요. 콧구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존재,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뭐 평소에 제가 원어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이 정도 원어는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인 이 단어를 원어로는 특히 히브리 말로는 루아우라고 얘기해요. 루아우를 넣었더니 사람이 네페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네페시는 그래서 많은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는 뭐 생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인격체로 그 같은 단어를 번역할 때 다른 단어로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혼이 됐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 말로는 하나님께서 푸뉴마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제가 푸뉴마 푸시케 그리스 말로는 혼이 푸시케예요. 푸뉴마를 불러 넣어 주시니까 그리스 말로 푸시케가 그런 존재가 됐다. 우리 푸뉴마라는 단어 재밌습니다. 뭐 하나님의 영, 혼, 숨, 호흡 이런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푸뉴마의 단어에서 뭐가 나오는 영어에 뉴모니아. 이거 원래 푸뉴마의 P는 묵음으로 발음돼서 영어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푸뉴마의 그 단어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폐렴이란 단어를 쓸 때 뉴모니아 그 앞에 P가 붙어 있어요. 굳이 P를 발음하자면은 퓨누모니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폐가 숨이랑 관련된 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리스 말에서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어원으로 이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호흡, 바람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데 그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줬는데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개역성경은 살아있는 영. 그래서 줄여서 생령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삼중적인 이런 구조로 영혼 육이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오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서 이거를 인용해서 써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언하면서 그런 함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똑같이 성경이 딱 들어맞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놨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엔 혼, 영 구분해서 살아있는 혼이 된 첫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하나님 이렇게 잘 구분해 놨는데 이거를 이제 개역성경은 창세기 2장 7절도 생령, 살아있는 영이라고 번역해 놨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고린도전서 와도 똑같이 해놨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똑같이 그렇게 이거는 병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말로 원어도 다 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병계를 해놓은 겁니다. 영어로 병계를 해놔서 이렇게 오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우리 성경은 히브리식 특히 문학은 우리 정영철 원장님 요새 신학원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방주로 들어간 한 쌍에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 이렇게 한 쌍씩 들어간다. 그 얘기를 먼저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놓고 그 뒤에 자세한 설명을 하세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동물 한 쌍씩을 방주에 집어넣으신데요. 정확한 숫자가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결한 동물은 7쌍, 부정한 동물은 2쌍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놓으세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가서 보시면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첫 인간을 창조한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2장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이 이제 이 생명, 살아있는 영에 대해서 이렇게 오역을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창세기 1장에는 영이 없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는 영이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유명한 지금 한국에도 대형교회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앞에는 영이 없는 인간 만드시고 뒤에는 영이 있는 인간을 만드셨다. 이런 주장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 영 문제 때문에, 번역의 문제 때문에. 성경에는 혼이란 단어가 500번 이상 535회가 나옵니다. 535회. 근데 이것을 대부분을 이제 개역성경은 영혼이나 또
뭐 하는 자 이런 등으로 바꿔서 혼의 개념을 좀 모호하게 만들었어요. 비슷한 의미긴 해요. 혼을 생명으로 보시고 사람 자체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혼이면 혼이고 그죠? 생명이면 생명이고 자면 자 이렇게 정확한 번역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우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데 이걸 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혼의 의미를 모르게. 우리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라고 하면 바르게 하는 거. 이걸 제일 중요하게. 오늘 박명환 현재님 간증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 단어도 이렇게 분리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나눠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르게 나눠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르게 나누는 그런 시선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제 6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건 평상시에도 계속 이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6월절 기간, 특히 6월절을 생각하면서 6월절 명절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누가 봐도 사람에게 지칭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혼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자체가 혼이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혼을 구원해 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혼을 구원해 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한자로 만드니까 어색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로는 구원해 온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결혼을 신청하는 짝에게 신청하는 그런 말로 쓰니까 구원이란 단어.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를 안 쓰고 우리는 좀 어쩔 수 없지만 구령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어쨌든 영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틀리진 않지만 정확한 영어의 의미는 soul winning이라고 써요. 성경에서는 soul winning. 그래서 혼을 구해오는 일. 우리 똑같은 킹제임스 성경 쓰는 데서는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 위닝이라는 단어를 이겨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번역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번역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오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이겨와요, 이격이. 이겨온다고 쓰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웃긴 일이라면 사실 혼을 이겨오다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 유명한 빌립보서 3장 한번 같이 가서 볼까요? 빌립보서 3장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8절에 이렇게 돼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영어로는 win Christ로 돼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기다로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을 이렇게 얻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혼을 얻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혼을 soul winning이라는 표현이 이겨오는 게 아니라 혼을 구해오는 거다. 사도행전에서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많은 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교회 많이 더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런 표현을 성경에 써놨어요. 물론 다른 성경들 다 혼이란 단어 다 뺐죠. NIV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하는 자를 지혜롭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여기도 똑같이 표현 썼죠.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저는 혼이 있어요. 그죠? 영도 있고 지금 육체도 가지고 있고 혼도 있습니다. 근데 표현을 저는 혼이 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저는 혼입니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는 혼이 있습니다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혼입니다, 나는 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 자체가 저는 이렇게 육체도 있고 몸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안에. 그리고 이 안에 혼도 있지만 표현을 그렇게 안 하고 영도 있고 몸도 있지만 나는 혼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사람이 저 역시도 숨을 쉴 수 있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 표현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3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이 혼이 구원받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혼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귀히 여기는 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혼들의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혼만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구원은 영과 육과 혼, 이 전 인격체, 이 삼중구조, 그래야지 사람이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과 육까지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불멸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사라지지도 질 수도 없는 그런 영원성을 가진 불멸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창조하신 사람이 갖는 속성이, 중요한 속성이 바로 불멸입니다. 불멸. 사람은 창조 그 자체부터, 그 시점부터 불멸의 존재, 특히나 혼이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고 영이 불멸의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망이라고 임하는 것은 육체만, 삼중구조에서 육체만 떨어져 나가서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혼의 불멸의 이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장소를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멸의 존재로 탄생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장소가 지옥인지 아니면 하나님 존재는 천국인지 이걸 가르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 혼의 불멸은 이제 계시 종교의 근본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는 이미 아브라함 죽은 지 3000년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2000년 뒤에 등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동안에 죽었음에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다.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 혼이. 그래서 이 산자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 생명과 혼의 불멸 그리고 혼의 소중함 등을 하나님이 몸소, 그래서 유명한 부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막 재산을 쌓아두려고 하는 부자에게 가가지고 오늘 밤 그 생명을 취해가면은 그 재산이 누구에게 되냐. 그때 표현이 네 혼은 그렇게 혼의 구원 소중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게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런 데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고대 히브리의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숨과 함께, 그죠? 사람이 죽으면 분리되는 건데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체에서 지금 영과 혼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가는 게 사망입니다. 사람의. 그러면은 숨과 함께, 숨도 떠나죠. 육체에서. 그 다음에 혼도 이렇게 분리돼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숨과 함께 혼이 떠난다고 믿은 사람, 그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35장 18절.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을 통해서. 그래서 라헬이 숨과 그의 혼이 떠날 때라는 이런 표현을 창세기 35장 18절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 성경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혼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쓰고, 이런 게 등장할 때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우리 신학원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럼 짐승도 혼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경에는 전도서에 가서 보면 짐승도 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명한 그 전도서 3장 9절에 짐승도 영이 있다라고 그런 구절을 다 혼으로 바꿔놨어요. 거기는 또 개혁성경이. 자, 짐승도 똑같이 영혼육의 삼중적인 구조를 가져요. 짐승은. 다만 성경이 뭘 우리에게 진리 외에는 짐승의 영과 혼은 다 내려가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 이 혼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짐승에게는 어떤 표현으로 썼냐면은, 번역을 뭐 히브리 말도 그렇고 그리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성경도 마찬가지. 짐승에게 적용될 때는 그냥 생명으로 번역해놨어요. 이 혼 자체를 생명으로 번역해서 창세기 뭐 우리가 쭉 뭐 욥기서 같은데 유명한 구절 가서 보시면 그런 욥기서 12장 10절, 34장 14절, 또 시편 104편 29절 이런데, 또 전도서 12장 7절 이런 데는 혼을 생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영혼육의 삼중적인 구조, 짐승도 영혼육의 삼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큰 차이점은 짐승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영혼 불멸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인데, 이 믿지 않는,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하지 않는 짐승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혼이 하나님께 원래 가야 되는 게 그게 진리죠. 그리고 그 방향이 옳은 길이고, 근데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 혼이란 단어, 이 혼 때문에 사람과 짐승은 확연히 구별된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혼이랑 또 불멸의 혼, 소멸되는 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닮은 그러한 존재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짐승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멸은 아니다. 소멸에 혼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도 동일하게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해놨어요. 욥기서 12장. 그러니까 이런 데서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욥기서 12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이건 동일하게 개혁성경도 이렇게 해놨어요.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이건 개혁성경도 똑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이런 혼에 대한 표현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자기 생명, 그러니까 자기를 의식하는 그런 생명이고, 다음에 짐승하고 또 구별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식물은 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식물은 짐승만 있는 겁니다. 짐승하고 인간. 심지어는 서울, 예루살렘 이런 도시도 혼이 있다라고 계시록 18장 14절에 도시를 향해서 도시도 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도시에게 붙는 이 혼은 뭘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시의 생명, 그 생명이 꺼져가는, 바빌론 도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생명이 꺼져가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혼은 생각을 하게 해요. 지성을 가지게, 그 혼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혼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 우리가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 양심의 찔림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혼의 속성 가운데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왜 혼이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혼은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혼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몸도 영도. 오늘 박명환 현재님 아주 간증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의 의지적으로 해서 영의 문을 열었다. 그죠? 자기 혼에 의지적으로 발동을 해가지고 영이 열려서 이 예수님 받아들인, 그게 정답이에요. 혼이 그걸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의지를 쓸 수 있는 게 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삼중 구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생각과 기억과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이라면 뭘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거. 도둑질은 나쁘다. 그죠?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분별력.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어떻게 하려는가, 이거 분별하는 것을 혼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혼이. 의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새 자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예를 들면 인민민주주의. 벌써 딱 가르는 게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의지를 꽉 쥐고서 못 사게 딱 그렇게 공산주의처럼 사느냐, 그런 문제 아닐까. 그래서 이 의지는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가장 귀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 이 의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이것도 혼의 그런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막 괴로워하고, 이게 다 육체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이 육체를 벗어도 혼이 다 괴로워하고, 그죠? 그렇게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이게 다 혼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혼이. 사람의 혼에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색의 자랑, 이거 다 육신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안에 있는 혼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접근하는 거는 눈, 제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혼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 눈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게 마귀가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제가 이 귀가 이렇게 육체로 달려있지만 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 있는 혼에 귀가 듣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혼에 접근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서, 이 베드로의 표현대로 따지면 제가 이렇게 옷을 벗듯이 육신을 벗는 게 사람의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옷을 제가 벗어도 이 안에 혼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땅 밑에 낙원에 있다가 이렇게 엔돌의 무당 때문에 올라온 사무엘이 겉옷을 입고 있다. 정확하게 성경이.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무엘기상 28장 14절.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사울 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한 진리입니다. 또한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계시록 7장, 14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계시록 환란에 등장한 14만 4천 명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 계시록 7장에 가서 보시면 다 순교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옆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계시록 7장에 그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흰 예복을 입고 있다. 다 목베어서 올라온 혼들인데 흰 예복을 입고 있다고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도 옷을 입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부분, 믿음, 소망, 경외함,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게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커넥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태어나는, 또 창조돼서 이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이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 영어로도 똑같아요. 스피릿이 죽은 게 아니라 스피리철,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거나 소멸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이 없거나 죽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사람 자체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다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영은 다 기능을 하고 있다. 대신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오늘 박명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게 탁 하나님의 말씀이 쳐서 영적으로 살게 되면 영이 제 기능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아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영은 죽으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 제 숨이 육체랑 분리돼서 숨이 끊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숨이 끊어질 때 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의 이 숨인 영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숨은.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혼을 주셔야 돼요. 혼이 어디로 가냐? 그거는 이 땅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느냐, 혼이 밑으로 내려가는, 지옥으로 내려가느냐, 거기서 극명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최종적으로 혼이랑 영, 육체가 다 합쳐서 어디 가요? 영원히 사는 몸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불호수에, 둘째 사망에 다시 혼을 집어 올리셔서 육체와 영과 결합시켜서 이 삼중적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불호수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혼이 가는 데입니다. 혼이 가는 데. 혼은 어디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너무 중요한 교리인데 개혁성경 이거를 혼으로 다 바꿔놨어요. NIV 역시 혼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설명은 해놨어요. 다른 성경에는 영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소유자시고 영의 소유는 다 숨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창세기에 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짐승의 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짐승은 영도 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전도서에 짐승도 영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몸. 이건 뭐 다 이해하기 너무 쉬우니까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은 혼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몸부터 성전입니다. 이 몸이 이스라엘의 성막 구조로 따져보면 바깥에 있는 담장 안쪽에 있는 뜰, 그걸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담장부터 시작한 이거를, 그래서 이 몸부터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그래서 사실 몸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이 육신의 죄를 짓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서 자꾸 몸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몸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몸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몸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몸 안에서, 이 몸 안에 지은 거 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중에 보상받는 겁니다. 몸 안에 지은 거. 그래서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뭐 악한 생각 이런 건 더 큰 죄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초, 그죠? 술과 담배 이런 것도 삼가야 되는 이유가 몸에다 죄를 짓잖아요. 술과 담배가.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몸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또 혼도, 그리고 혼 안에
영도.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장소. 이 지금 몸 자체가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이 몸, 이 안으로 들어가면 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소고, 성소는 문이 지성소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성소 자체가. 그래서 성소가 문을 열어줘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혼이 문을 열어줘야 영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혼을 통해서 그 안에 깊숙이는 영,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리예요. 우리 안에. 왜냐? 이 영이 성막으로 따졌을 때 지성소, 그죠?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고 긍휼의 자리인 하나님의 진짜 자리가 있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의 구조를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혼이 열어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 혼이 꽉 쥐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영역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생활은. 육신적인 생활은 세상적으로 가려고 그러고, 누가 이 키를 쥐고 있겠어요? 혼이 쥐고 있는 겁니다. 혼이. 영적으로 가려고 혼이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지를 그쪽으로 발동해서 써야 된다.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떠납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뭉뚱그려 자꾸 얘기해서 이제 영과 혼 정확하게 나눠서 영과 혼이 떠납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무덤으로 가고 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 땅에 결정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결정된 그 장소로.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혼이.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나 이 땅, 지구, 그 다음에 천국 혹은 지옥, 이 세 지역 안에 다 영혼 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땅, 천국으로 가는 거,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영과 혼이 천국으로 가든지 영혼 하나님께로 가고 혼은 지옥으로 가든지 해서 이 구조 안에 다 영과 혼과 육이 다 돼 있습니다. 영혼 육의 결론을 좀 내리면은 계속 얘기하다시피 혼이 중심입니다. 키를 쥐고 있습니다. 혼이. 육신을 움직이는 거,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육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 있는 혼이 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을 움직이는 거. 혼은 영을 품고 있어요. 영을 품고 있고 영의 문을 지키고 있는 게 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유의지,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살려고 하는 혼이 움직여서 육신적인 삶을 배제하고 그런 삶의 의지적인 결정을 하는 게 바로 혼이다. 우리 런닝맨 같은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보면 통 아저씨라고 해서 칼 꽂으면 팍 튀어나온 그런 통이 있어요. 영어로는 잭 인 더 박스라고 해서 박스 안에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 꾸겨 넣어가지고 박스를 딱 닫으면은 박스가 못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혼의 요소라는 거예요. 혼의 역할.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오려고 해도 꽉 눌러서 못 나오게 하는 게 바로 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혼을 활짝 열어서, 그래서 영의 문을,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신자도 영의 문을 혼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고, 믿은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 혼이 누르고 있으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 박스 속에서 이 잭이. 그래서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것은 혼의 의지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게 차지하고 있다. 자, 죽음은 이 육체에서, 제가 죽으면 이렇게, 영어로는 이 전도서 가서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실버 코드, 은줄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은줄이 풀리면서 사람이 육체를 떠난다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전도서에. 그러면서 막 물 항아리 깨지는 거 이걸 보고서 간다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자, 육에서 영과 혼이 다 분리돼서 가는 거예요. 죽음은. 근데 혼이 가 있는 곳이 최종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가 있는 곳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벌받는 장소에 가든지 아니면 최종 장소가 하나님 존전이든지 거기가 혼이 가는 장소가 그걸 결정해 준다. 그래서 영원한 지구에 가서 살 건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 건지, 제가 이 분리해 놓은 거예요. 지구에 가서 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새 예루살렘 가서 사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살까요? 새 예루살렘 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호소에 가서 살든지 이렇게 혼이 가는 최종적인 장소로 결정이 됩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낙원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놓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다 몸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몸이 없고 몸이 다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고 죽은 사람들인데 다 고통도 맛보고 울고 그죠, 소리 지르고 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몸 안에 있는 혼이 다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순교당한 이 혼들 다 예수님 찬양도 하고 다 그런 혼은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하나님 시선은,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외모도 보시고 이 깊이 있는 영도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혼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진리로 얘기하시고 계세요. 어딜 보세요? 속중심 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혼을 향해 있다는 거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 혼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속중심은 혼을 보신다. 제가 이거를
이 비유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보고, 야, 그래, 이게 제일 좋다. 제가 만약 하창호 형제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하창호 형제님이 운전을 해서 옵니다. 제가 하창호 형제님 차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굴 기다리겠어요? 운전해서 오셔도 하창호 형제님 기다리는 거예요. 하창호 형제님이 운전해 오시지만 제가 그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해 온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저한테 의미가 없고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 제가 하창호 형제님과 통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기 전에. 그래서 교신하고 있는 거를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운전하고 있는 그 운전자가 혼이고, 그 껍데기 차가 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비유해도, 제가 핸드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개통을 안 하면은 전화는 안 되지만 핸드폰 이렇게 뭐 계산도 하고 노래도 듣고 이런 거 다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핸드폰 껍데기 플라스틱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육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이 핸드폰을 구동하는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데, 그게 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개통을 하게 되면 통화까지 되니까 그게 영이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개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개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통하고 싶더라고 개통하는 거, SK든 LG든 가서 개통하는 거, 그게 영이고, 그 전까지 이 전화기를 돌리는 그런 혼적인 요소, 전화기 껍데기인 육,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통신사 가입이 바로 구원이고 다시 태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각해 보면은, 아담이 새 차를, 하나님이 주신 새 차를 타고 막 와요.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막 달리면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아, 하나님 말씀이 계속 흘러나와. 아담아 들어라 하면서. 그게 이제 영이 전혀 기능이 고장나지 않기 전에 아담이에요. 새 차도 하나님이 주셨고, 운전도 아담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라디오로 흘러나와요. 그러다 어떻게 사고를 냈어요. 아담이 나무에 충돌하면서 들이받았는데 즉시 세 가지 일이 발생했다고 얘기해요. 차가 부서지죠. 그죠? 몸이 망가진 겁니다. 차가 부서지고, 가긴 가요. 근데 어떻게 찌그러져서 가는 거예요. 찌그러져서 가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면 차가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끝에는.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라디오는 어떻게 돼요? 아예 안 들려요. 이제 고장나서 안 들려요. 영이 끊어져 버렸어요. 안 들려요. 라디오가 안 나오고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다쳤어요. 운전자 다치긴 다쳤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판사에 가서 교통사고 낸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게 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판사인 하나님께 가서 정죄를 받는 거. 근데 안 믿는 상태로 이렇게 고장난 이 차와 끊어진 라디오와 그 다음에 심판받는 이 운전자가 가서 최종적인 안 믿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불옷으로 가는 겁니다. 불옷. 그래서 이 불신자가 이런 상태에서 믿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은 이렇게 얘기해요. 몸에 대해서. 차를 완전히 고쳐주지 않아요. 우리 박명형제님 구원받았다 해서 막 몸이 빛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구원받아서 몸은 고쳐주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담긴 완전히 다른 새 차를 주세요. 우리와 다른 완전히 다른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화장해도 안 되고 뭐 이게 몸이 썩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으신 분도 계세요. 이 몸이 썩어서 완전히 없어져도 돼요. 먼지에서 다시 추출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몸에서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런 완전히 새 차를 주시는 거고 나중에. 그래서 그걸 우린 부활, 영화로운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라디오가 아예 끊어져서 안 되잖아요. 라디오. 근데 어떻게 다시 틀었더니 라디오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즉시 생기는 게 하나님이 라디오를 켜주시는 거예요. 부서진 라디오를 고쳐주시고 다시 좋은 하나님의 찬양과 설교가 넘치게 되는 그런 일이 구원받으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또 찾게 되고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운전자. 이 혼에 대해서는 정죄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놔두면 그냥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죄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고 로마서 5장 1절, 8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혼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으로 두는 그런 존재로 바뀐 거예요. 구원받는 즉시 생기는 게 이겁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뭐 그 부활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원받으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혼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육만 가는 것도 아니고 영만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다 뭐니까 영도 혼도 육도 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성하는 게 영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영혼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